요즘 유튜브 또 SNS에서 12월 25일이 진짜 성탄절이냐? 라고 물으며 지킬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린 날짜가 3월 25일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3월 25일 이후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또한 역사문헌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 날을 기록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문헌에 예수님 탄생 날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지금은 도시답지만 2000년 전은 몇 가구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산골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15살 어린 마리아에게서 인류 구원의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 당시 전 세계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알았을까?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와 목자 몇 명 정도? 더욱이 이들은 역사문헌 기록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수 탄생 날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자, 그렇다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AD 500년 경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이 성탄절의 진위 여부를 떠나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탄절 하면 온 인류의 축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거리나 방송에도요, 성탄 찬양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던 분들도 성탄절 되면은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축하 발표도 같이 보고 떡국도 같이 먹고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믿는 우리조차도 성탄절이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 제가 보기엔 성탄의 의미가 믿는 우리부터 점점 희석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의미.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봐요. 성탄절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오늘은 성경적인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삶으로 살아보자 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설교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명료하게 표현된 본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 가지 정보를 줍니다.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이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이것이 키워드예요. 구원할 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아이의 미래를 알려주는데 그 아이의 미래가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 기뻤을 것 같아요. 와,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엄청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말라 죽을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다면 기뻤을까? 그 길을 걷도록 양육하고 키웠을까? 저도 자녀가 2명입니다. 아들, 딸.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하고. 그 두 아이가 태어날 때 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를 키워서 죽여야 한다면 저는 미칠 것 같아.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2005년도에요. 끔찍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눕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목은 아일랜드.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아플 때 장기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 자신과 똑같은 DNA를 가진 인간을 공장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생각도 다 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을 부자들이 이제 하죠. 자신의 혈청을 가지고 복제해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1, 2, 3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간이 나빠지면 김상현 1을 그 간을 저에게 이식하고 그 김상현 1을 죽이는 거죠. 심장이 나빠지면 2를. 이렇게 복제인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인간을 나라는 존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2005년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이 셋을 낳고 셋째 놈을 첫째와 둘째를 위해서 장기 제공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부모라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계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닌 진짜 아버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 그 아버지가 계획해서 시행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두 발에 못 박히도록 하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가 말라 죽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을 키워서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죽이기로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마음은 나를, 여러분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예수님도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보다 더 그 중심에 나를 두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두고 사랑하시고 인류를 두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놀랍게도 오늘뿐만 아니라 365일이에요.
매일, 매 순간이에요. 한 번도 주님의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는 우리에서부터 떠나지 않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마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요. 막 답답해. 성탄절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냥 날짜 하루 정해서 더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낸 날로 정해. 이 아기 예수를 보낸 이유가 바로 너희를 향한,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진위를 떠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살만한 가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현된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증명된 날이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잿덩어리로 태어나서 잿덩어리로 살다가 잿덩어리로 죽는 거예요. 끝. 더 이상 삶의 중간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뭘 하고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인생은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잿덩어리로 태어나 잿덩어리로 살다가 잿덩어리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 개예요. 하나는 신분의 변화고, 또 하나는 상태의 변화고, 또 하나는 종말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뭐냐면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죽는 거예요. 그냥 모두 죽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종말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거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현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증명된 날이다. 이것만으로도 성탄절은 충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우리 깨닫고 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느껴진 사람이라면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아니죠. 자, 어떻게 지낼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델을 찾듯이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서 성탄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보고 어떻게 성탄을 지내는지 보면서 우리 성탄을 이렇게 살자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 개의 모습인데요. 1번 호레이스 뉴턴 엘렌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고정왕을 치료해 준 의사예요. 자, 이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1884년 12월 26일자 일기 소개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피니는 나에게 멋진 술을 넣은 공단 모자와 2개의 넥타이를 선물했다. 나는 요코하마에서 구입한 멋진 실내복을 15달러에 구매해 주려 했지만 갑신정변으로 분실되어 줄 수 없었다. 언더우드 가족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즐겁게 식사했다. 아직 조선인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선교 초반에 아직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탄절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일기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896년 12월 24일 노블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성탄 전야에 부인 30명을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노래하며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자와 사탕 구운 밤으로 대접했다. 성탄절 아침 소문이 나서 200명이 왔다. 어더가 성탄절 설교를 했고 김창식 씨의 부인이 재빨리 성탄 선물을 나눠줄 때 질서를 잘 지켰고 모두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아주 우연히 선교사님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자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광고한 것도 아닌데 아주 우연히 200명이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1896년입니다. 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 이후에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1897년 성탄절의 모습이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립니다. 정동 제1교회의 광경입니다. 자, 그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구세주의 탄신일이라 형제 자매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당에서 모여서 찬미 기도하고 아펜젤로 목사가 성탄 설교를 이치에 합당하고 추호도 어긋남 없이 하여 듣는 이가 다 귀를 기울이며 기히 여기더라. 그 후 교우 노병선 씨가 구세주의 탄신일이 세상에서 제일 큰 명일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연보를 내었다. 연보는 헌금이에요. 교우들과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 병든 이들, 빈한 이들에게 실과를 차등 있게 나눠주고 기쁜 날을 표했다. 교우들과 아이들이. 대제 학생들은 수백 개의 등불과 큰 글씨로 복음의 빛이 비쳤다고 써서 들고 다니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 97년 정동 제1교회 성탄절 모습입니다. 노병선 씨라는 분, 참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성탄절 간증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드디어 이때부터 성탄 감사 헌금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들고, 그때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들고 나가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제학당 청소년들이 등을 켜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성탄절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와. 자, 여기까지 선교사님들의 일기와 기사를 보면서 성탄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초창기 성탄절의 모습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목하고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 성탄절에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12월 25일이 춥잖아요. 이 추운 날 다 나간 거예요. 왜 나갔어요?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에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왔는지,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그걸 품고 성탄절날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은 현수막 만들어서 막 외치고, 아이들과 교우들은 막 먹을 걸 나누고. 와, 감동이에요, 감동. 그 모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있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아멘은 했지만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미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낀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SNS로, 저는 카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작은 선물을 주면서 예수 복음을 나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작은 이 행동으로 한 영혼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해봐요. 그거 봐, 아멘이 없잖아요. 이제 그 미션을 좀 자긍심을 갖고 감당하도록 목사의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직분 하나 오늘 드립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들을 성탄절 특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뭐라고요? 성탄절 특별 선교사. 예. 특별 선교사 뭐 한다고요? 비기독교인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SNS로 작은 선물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긴 문장 아니어도 돼요. 짧은 문장으로도. 자, 서로 격려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보세요. 성도님은 성탄절 특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줍시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성도님은 성탄절 특별 선교사입니다. 다 하실 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품고 전합니다. 나갑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갑니다. 자, 이 마음을 품고 일어서서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의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시 한번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땅에서 구현된 것이며 이 땅에서 증명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품고 전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보람과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의 묘미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묵상으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성령여 임재하소서. 주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의 열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우뚝 서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됨을 삶으로 증거코자 원하는 모든 권석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